할렐루야. 네, 다 함께 주하게 맞춰 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나 바라봅니다. 이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순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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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네 이름으로 살리. 주만이여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네 이름으로 살리. 주만이여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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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절기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절기마입니다. 띄우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 오늘 주제가 이게 맞는가요?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요?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왜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요?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옛날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또 일제 시대 때도 이 리더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독립 운동을 이끌고 하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 예수님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 사진에 밟고 지나가고 침 뱉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뭐 예수님을 배신하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서 살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진을 안고 울고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 고통을 주고 눈을 뽑고 손발톱을 뽑고 빈틈이 없이 침으로 찌르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데, 오히려 지금은 너무너무 풍요롭잖아요. 편안하고 부족함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못 먹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굶어도 돈이 잘 없어도 공짜로 밥을 주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없을 만큼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가 됐고, 우리가 G7 뭐 안에 경제적으로 들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 경제를 보면 진짜로 기절할 만큼 놀래죠. 인터넷도 엄청나게 빠르고 모든 것이 선진 문화에 비교했을 때보다 더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은 괜찮은데, 풍요로워도 괜찮은데 마음이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죽이는 사람도 없는데, 간절함이 자꾸 내려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더 할까봐. 사람들이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공부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요. 힘들고. 근데 공부하지 말라고, 불 끄라고, 전기세 나간다고 불 끄라고 하면 달빛에 대고라도 이 공부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라면은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하면은 더 잘 믿고, 마음껏 예수님 믿으라 하면은 믿지 않고 신앙이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도 이제 안 할 거죠?
더 하겠죠. 예. 열왕기상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랑 딱 이렇게 앉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접니까?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도 얘기해 줬고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다고도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넣으면서 얘기해 주셨고 가룟 유다가 그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 팝니까? 그래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 가룟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이 진짜 목숨을 걸고 페루 집회 가셨는데 그 가시면서 진짜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고 울컥하기도 하시고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다. 본인은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도 신학교 예배 때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셨어요. 오늘부터 가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금요 예배 드리니까 막 총회자 목사님한테 펀치를 맞았다고 하는 분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총회자 목사님이 그 교수는 깨달았다. 한 목사님은 깨달으셨다는 거죠. 오늘 전사님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 예배가 진짜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예배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가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깨닫든 못 깨닫든 다른 사람이 참석하든 안 하든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되면 이 대학부는 삽니다. 이 대구 교회가 살아요. 이 대구가 살고요. 우리나라가 살아요.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외침이 없었거든요. 총회장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이 많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전사님이 송곳이나 칼 같은 걸로 찌른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늘도 전사님이 나를 두드러 패시구나 저 싸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바꾸라는 거 하시는구나. 이거를 고치라고 하시구나. 그래야 내가 완벽해지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속을 시원케 해드니까 요 부분을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열왕기상 1장 4절 보겠습니다.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복량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남의 아내를 한번 빼앗고 그 남편을 자기가 다른 사람 칼로 죽이고 또 자기 자식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리를 평생에 지키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더 있는데 다윗이 무엇을 잊지 않냐면은 그것을 후회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후회. 세상에 후회보다 더 아픈 게 없습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피나는 것보다 후회하는 게 마음에 더 아파요. 후회하는 게. 21살 때 전사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로 도망와서 지금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고 살아났는데 그런데 신앙이 되살아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그때 하다가 도망간 그거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회가 나에게 약이야. 그 다음부터 다시는 도망 안 가. 그러니까 그때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이 나에게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까지 도망을 안 가요. 왜?
그때 후회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하는 걸 그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는 거 지금까지 나의 자신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도망 안 가겠죠. 어쨌든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겁니다. 후회의 아이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청개구리 아세요? 청개구리 보면은 강가에서 울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 불렀어요. 청개구리 아들아 밥을 먹어라 하니까 밥 안 먹어요 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아들아 공부해라 하니까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자라 그러니까 안 자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착한 아들이 될까? 말 잘 듣는 아들이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 본인이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청개구리 엄마가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죽으면 저 산에 가서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라, 강가에. 알겠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청개구리가 엄마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산에 가서 묻으라 하면 강가에 묻을 테니까 자기의 그 시신이 다 떠내려갈까 봐 산에 가서 묻으라 안 하고 강에 묻어라 그래야 반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을 때야 비로소 후회하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엄마 말이 다 맞았는데 엄마가 진심으로 나를 위했는데 엄마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했는데 그때 되니까 벌써 때가 늦었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는 꼭 산에 묻지 않고 강에 묻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비가 오고 강에 보면 청개구리가 우는 거예요. 엄마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지금도 청개구리가 후회하는 거죠. 아파하는 거죠. 엄마 살아계셨을 때 내가 왜 잘해드리지 못했나? 왜 효도하지 못했나? 왜 그 말씀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나?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양치기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농번기에 엄청 바쁜데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양을 치다가 갑자기 이리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지만 그 소년과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호미, 낫 이런 걸 들고 그 양을 공격하는 이리떼와 늑대떼랑 싸우려고 왔는데 이 소년이 웃으면서 장난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고 여기 안 와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다음부터 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돌아갔는데 이 양치기가 또 양을 돌보다가 너무 또 시간이 지나서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이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리가 나타났다니까 막 그 농기구를 들고 쫓아내려고 왔는데 또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거짓말 하냐?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라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해요. 며칠이 지났는데 진짜 이리떼가 왔는 거예요. 늑대랑. 그래서 그 양을 막 물어뜯는데 이 소년이 혼자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진짜 이리떼가 왔다고, 늑대가 왔다고 막 울면서 소리치는데도 이번에 또 속을 줄 아냐 그러면서 그냥 가라면서 못 가서 결국 그 양떼들이 이리떼에 다 뜯겨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야 이 소년이 후회하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했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후회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요나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가서 전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심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데, 근데 딱 마침 그게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너무너무 쉽고 좋은 거예요.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옳거니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요나가 배를 타게 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결과죠. 여호와께서 대풍을, 큰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크게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고기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고기 속에. 예.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데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예. 내가 여기 더 갇혀 있어서 먹을 게 없으면, 또는 산소가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하면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이 요나가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밖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룻길만 전도했는데 온 국민이 회개를 하고 그 임금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니느웨가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어라, 공부해라, 자격증을 준비해라, 좋은 회사에 가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주위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심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려워. 어느 날 집에서 주한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 6살인데 공부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구몬이라는 학습지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학원도 가고 공부를 하는데 주한이는 영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학습지를 하나 시켜주자 했는데, 우리 집이 그 시켜줄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학원에 몇십만 원씩 보내주면서 다니는데 2만 얼마인가 만 얼마인가 그래요. 이거 하나 못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시켜주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습지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근데 하루 이틀 안 하다 보면 3일 4일 되면 그 해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혜윤이가 고기 끄덕인 거 보니까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한이가 막 투정을 부리면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6살이 뭘 알겠어요. 공부를 할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뛰어놀아야 될 나이고, 그냥 좋아하는 책, 재밌는 책 있으면 책 읽을 나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거든요. 주한이한테. 아, 주한아, 그래, 이게 너한테 너무 힘들다. 양도 많다. 우리 이제 구몬 끊자. 네가 하기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빠는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제 구몬 학습 끊자.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고 미루고 힘들어하고 어렵다면서 진심으로, 아, 그럼 이제 하지 말자,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 말자, 끊어줄게, 아빠가 엄마 설득하고 이거 끊어줄게 하니까 그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 하지 말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하라니까 안 하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제가 아끼는 아반떼 XD라는 차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쯤 샀는데 지금까지 말썽 안 버리고 잘 타고 있거든요. 저한테 되게 소중한 차예요. 그런데 그 차가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우리 집에 차 한 대밖에 없는데 나는 막 기도회 마치고 은행 마치고 가면 시간도 너무 늦으면 버스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니까 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형편에 이렇게 잘 사는데 차가 2대예요 우리 집에.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그 차 아반떼 XD 한 대 하고 제 차를 한 대 더 정말 고민을 하고 차 사러 3번이나 가서 고민을 하다가 그 차를 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사면 보험도 넣고 세금도 내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차를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왜 안 타냐? 차를 타라. 세금도 너무 아깝고 보험료도 엄청 비싼데 아깝다고 타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알겠다 하는데 자꾸 안 타는 거예요. 버스 타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갈 거면 차를 왜 샀냐? 돈이 너무 아깝지 않냐? 타라고 했는데 아무리 타라고 해도 안 타요. 그래서 왜 안 타냐니까 운전하는 게 무섭대요. 주차하는 것도 너무 무섭대요. 못 하겠대요. 그러냐? 그러면 방법이 없다. 아무리 타라고 해도 안 타고 보험료도 아깝고 세금도 아까우니까 차를 한 대 없애자. 어차피 버스 타고 다닐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돼서 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기간을 줄 건데 열심히 연습해서 안 타면 나는 이 차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라고 하니까 안 타는데 없앤다니까 또 그때부터 그렇게 타더라고요. 차 한 대 없으면 보험료 아끼고 세금 아끼고 기름값 아끼고 좋을 것 같아서 난 진심으로 그럼 차를 없애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타라고 다니라고 하니까 안 타고 타지 말라니까 또 타는 거예요. 주한이도 공부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최근에 좀 충격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 배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진짜 이 배가 어떤 배였냐면은 평상시에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 있고 밥을 먹으면은 평평한 배였어요. 배가 항상 들어가 있다가 밥을 먹고 나면 평평했어요. 나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평생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배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내가 아저씨가 돼가지고 아저씨 맞죠? 배가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거울을 봐도 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밥도 이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고 이제 막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걷기 운동도 하고 다른 운동도 막 턱걸이도 하고 신경을 쓰게 됐어요. 배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뭐 먹지 않았어요. 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배가 이제 조금씩 차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 마라 하면은 사람들은 꼭 그걸 하려고 하고, 너 돈 없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하면 사람들이 격동받아서 꼭 그걸 해내고야 말아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안 해요. 정말 하나님 눈에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 한번 움직여봐라, 그럼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 눈에 눈물이 진짜 강같이 흐르고 나면 그때 돼서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고요, 정말 여러분 가까이 있고요,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된다고 외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멕시코 쪽에 파병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미국 장교 출신인 이 군인이 멕시코로 파병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멕시코로 가면 너무너무 외롭고 그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갔어요.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멕시코로 갔는데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 영어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말도 할 사람이 없고 같이 놀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에 딱 갔는데 그 온도가 50도가 넘는 거예요. 우리 30도, 35도만 돼도 너무너무 덥잖아요. 대구 보고 데프리카라 하잖아요. 그런데 멕시코에 갔는데 50도가 넘는 거예요. 50도. 그래서 집에 계신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1분이라도 더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상황을 다 적어서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아버지가 답장이 딱 2줄이 왔어. 딱 2줄이 와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2사람이 밖을 내다봤다. 이게 한 줄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2사람이 밖을 내다봤다. 창문을 통해서. 근데 이 아내가 아버지한테 감옥에 갇힌 것 같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감옥에 갇힌 2사람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다음 2번째 줄이에요. 한 사람은 진흙탕밖에 안 보였고 한 사람은 저 하늘의 아름다운 밝은 별이 보였다. 이렇게만 딱 답을 써서 딸한테 보냈어요. 아버지가. 이 딸이 편지를 계속 읽어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보더라도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한 사람은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는구나. 나는 진흙탕을 보는 사람이었어. 진흙탕. 날씨가 더운 것만 보고 영어를 쓰지 않는 것만 보고 불평불만만 해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얼마나 행복하게 있는지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진흙탕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주위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말은 잘 못해도 자기가 도자기나 공예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걸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팔지도 않는 진짜 비싼 귀한 그 도자기들을 선물로 이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1도 없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바뀐 게 뭐냐? 자기의 시각과 생각만 바꾼 거예요. 똑같이 덥고 똑같이 영어 쓸 일이 없고 똑같이 외로운데 자기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도자기 공예했던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마음을 여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자기의 삶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른 어떤 사람이 밭을 사서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농사. 근데 어느 밭을 어떤 사람이 샀어요. 밭을 딱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딱 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자갈 돌밭인 거예요. 돌밭. 농사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인 거예요. 완전히 메마르고 물을 공급할 데가 없고 돌멩이밖에 없어. 겉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 생각해 샀는데 파보니까 돌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실망합니다. 후회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돌은 갈라내면 되고 물은 어떻게든 힘들게 저수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방울뱀이. 땅에서 흙을 다 돌멩이를 다 골라내야 되는 거는 힘든 거는 둘째치고 방울뱀이 완전히 막 사방에 몰랐는데 깔렸는 거예요. 뱀이. 일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후회를 하고 실망을 하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두나 가방을 뱀의 가죽으로 만든 악어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울뱀을 다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 구두나 가방을 만드는데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남은 방울뱀 그 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부자 될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서 그냥 거기서 나는 걸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지 못한 그 척박한 땅을 사게 되면서 뱀까지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시선을 돌렸을 뿐인데,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그 방울 뱀들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납품하고 통조림으로 뱀을 납품하니까 완전히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묶어서 그 자식을 찌르고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멈추라 하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너한테 진짜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수양이 옆에 걸려 있는 거예요. 뿔이. 수양이 뿔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수양이면 크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방울 뱀을 통해서 부자가 될 거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 눈에 그 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귀찮은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시켜주시고요, 밭도 사게 해주시고요, 소도 주셔서 밭도 갈게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좋은 학교도 가게 하시고요, 좋은 자격증도 따게 하시고요, 좋은 직장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바빠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뒷전이 되는 거예요. 뒷전이. 언제 후회를 하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게 없어지면 사람은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으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후회를 해요. 그제서야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어보겠다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후회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잠언 1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만나주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고 간절히 울면 내가 너희를 비웃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절대로 영원히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21살에 도망가서 내가 영원히 그때 한번 죽었어요. 영원히 죽어서 지금 대구에 와서 회복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왜 전도사님이 기도를 멈추지 않느냐, 왜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느냐, 그때 영원히 한번 죽었어서 그래요. 한번 죽어보니까 다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어보지 않아서 영원히 죽는다는 걸 어떤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영원히 한번 죽으면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같이 높여주시고 총리 자리에 옮기시는 거지,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늘려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간은 회복이 안 됩니다. 장기 중에서 간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얼마 전에 총회전 목사님이 간의 90%가 굳었잖아요. 근데 총회전 목사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그 간을, 죽어가는 그 간을 다시 살렸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없어져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 삶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없는 거, 눈에 보이게 조금 몸이 아픈 거, 조금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회사 좋지 못한 데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매일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무시당하고 그걸 전단지를 버림받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잘못해서 욕 얻어먹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욕먹고 멱살 잡히고 침뱉음 당하고 우겨싸움 당하고 욕먹고, 그게 그대로 하늘의 상으로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거든요. 전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다시 눈을 떴어요. 지난주에도 간증을 했지만 이번 주에도 막 그 신문을 집집마다 돌리고 계명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 물티슈와 신문을 돌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안 받는다 하고 무시하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무시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 핍박당하는 게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사님이 조용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안에 굉장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올해 39살이거든요. 39년 만에 처음으로 목이 이만큼 많이 아파봤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처음으로 밤새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진짜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침도 못 삼킬 만큼 아파 본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런데 아파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아프고,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잠을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에서든.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잤는데, 잘 자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목이 안 아파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자다가 지금 몇 번을 깬지 몰라요. 목이 아파서 기침하고 침을 못 삼켜서.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잘 잤는 것에 대해서, 건강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난 이렇게 아플 수 있는데, 침도 제대로 못 삼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 기침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프니까 깨닫는 거죠. 안 아플 때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고,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도 하나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해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알아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다. 사랑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같이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개구리들처럼 하나님 양치기처럼 하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또는 양들이 다 찢기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주어졌을 때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깨닫고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개인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대구 시민들이 한 사람씩 모여야 대구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현장 목사님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무엇이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해야지. 대학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대학부 부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부서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 항상 내가 먼저지 부서보다. 내가 희생을 하고 부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대학 부서가 희생을 해서 개인들을 살리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부서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챙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박수 쳐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유익 챙겨가라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내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냥 하는데 끝인 거고, 내가 먼저 이 교회와 이 부서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왜 넌 네 유익부터 구하지 않냐. 하나님이 몸살 나는 거예요. 왜 너부터 챙기지 않냐? 왜 교회를 위하냐? 왜 부서를 위하냐? 너는 어떻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가 있어야, 부서가 있어야 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이 대학부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학 부서가 없으면 이 예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개개인이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서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집안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내 개인의 유익보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내 한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그 세 친구를 높여주신 것처럼 내 목숨보다 하나님 일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남자는 1000명 중에 1명 있고 여자는 1000명 중에 1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많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꾀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